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서 옛 모습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 몸이 많이 아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해 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는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하는 권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음식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그것은 사람을 부정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고, 또 비록 음식을 먹는 일에 자유한 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근심케 하거나 또는 실족해 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육적인 문제를 지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기 때문에 음식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갈등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서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로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작은 부분에까지 우리의 신앙을 감찰하고 돌아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들은 커다란 문제이기보다는 사실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걸어 다니다 넘어질 때, 특별히 어르신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큰 바위나 큰 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돌은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피하거나 돌아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그런 돌들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들, 작은 일들, 별것 아닌 것들 같은 일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몸에 흠집을 내서 상처가 돼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하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가 쌓여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상속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속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던 그런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코 세상에서 큰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자에게 대한 것들 하나하나가 곧 예수님께 행한 것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착한 행실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음식에 대한 자유로운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분명히 그러한 음식에 대한 자유로운 행동이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가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케 한다면 그런 점에서 음식에 대한 자유함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비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절제함으로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에 모범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담임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정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판단에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덕과 화평을 염두에 두고 행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헌신된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연약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서로 돕기도 합니다. 이 모든 봉사와 노력은 선한 동기에서 마련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비방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의 목적이 개인적인 신앙의 자랑이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의 목적이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한 선행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선을 위한 목적을 세웠다면 선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최대로 고려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와 개가 왜 앙숙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양이하고 개를 같이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기도 했고 개나 고양이를 밖에 내놓고 키우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왜 앙숙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와 개가 앙숙인 이유는 그들의 인사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를 만나서 반가우면 앞발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고 살짝 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양이에게는 그게 반가운 표현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에게는 그 행동이 싸움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는 반가워서 발을 들어서 핥히는 모양을 합니다. 그런데 개는 그것을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모습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그 모습이 고양이에게는 극도로 적대적인 태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서로의 표현이 다르다 보면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와 고양이의 신뢰를 통해서 한 가지 예의지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된 선행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 그리고 선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해를 낳게 되고 상대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 스스로 생활의 모범이 되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아마 니고데모를 제외한다면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선한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그들의 선행은 종교적인 우월감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말로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상대에게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을 갖고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늘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를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늘 경건의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해 고운 시선보다는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의 속박에서 해방된 은혜를 누리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방종과는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자유 때문에 형제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언제든지 그 자유를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믿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정말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